오늘 말씀은 시편 15편부터 16편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5편, 16편 역시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문제 앞에 자신이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각보다 전쟁이나 싸움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많이 있냐면 당시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면 혼자서 1000명을 감당해서 사울은 천천히요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보다 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고 힘이 좋아서 그런지 다윗은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정도로 다윗은 그 당시에 적수가 없을 만큼, 다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다윗은 훌륭한 장수였고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북한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 보셨던 소년장수 같습니다. 소년장수. 어린 나이에 한 15살쯤 되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다윗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신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그것은 다윗이 믿음 생활을 잘했고 다윗이 죄악을 범하지 않았고 다윗이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했던 수많은 실수들과 잘못들과 죄악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 자신을 의지했던 거, 아니면 자신이 말년에 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성경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러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죄를 저질러던, 문제가 닥치던, 어려움이 닥치던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성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좀 우리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그 사람도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실천하고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합니다. 그의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합니다. 남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선전하지도 않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또 뭐라냐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들과 함께 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뭐하냐면 존대합니다. 높여줍니다.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진정, 비록 자신에게 피해가 갈지언정 그 서운한 것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금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하고 나서 헌금하려고 하니 흔들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언정, 나한테 피해가 올지언정 내가 뭐냐? 변하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도 않고요. 뇌물을 통해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 안에 동행하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비록 이것을 100% 지키지 못할지언정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회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냐?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복이시기에 하나님만을 내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에게 뭐냐면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이 나에게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함께 믿기에, 나에게 복되신 주님을 함께 믿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을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신들, 이방의 신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엄밀히 말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그 괴로움이 더할 거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나를 더 축복해 주시오라고 해봤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괴로움이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피해 전제를 드리지도 않고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의 산업,
나의 나의 분기 뭐냐면 나의 소유와 내가 갖는 기업들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만이 나의 것이기에 주님이 주신 그 구역,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내가 바라보며 실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부르짖거나 우승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오늘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시오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읽으면서 찔림을 받죠. 그 찔림을 받는 말씀을 내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송축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찔릴 만큼 하나님 부끄러운 내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피하며 주님께로 피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주께서 내용을 스홀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스홀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스홀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심판하셔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내 영혼은 지옥과 같은 스홀에 버려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11절처럼 생명으로 나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스홀의 심판의 멸망으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생명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기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과 관련된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사울 왕, 다윗 왕,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왕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도 압살롬 왕도 자신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했냐면 그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창을 잡고 던졌습니다. 문제가 되고 나를 막으려고 하고 나에게 문제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창을 잡고 그 창을 가지고 나한테 문제가 되고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새왕 이야기에 유일하게 다윗만큼은 자신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창을 잡기보다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새왕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울 왕과 압살롬 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창을 잡고 세상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창을 잡지 않고 무엇을 잡았냐?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잡았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잡는 게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을 잡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창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붙잡으러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삶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하나님께 성도님 자매님들이 오늘도 세상에 있는 창을 붙잡거나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고 생활하기 원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손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로 주님께 모든 성도들 자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